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재산을 잃은 것은 절반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19 전염병에 전염이 될까 봐서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잃은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이 정해진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도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 세상을 떠난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세계가 어떻게 바뀌어질까라고 하는 예견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평상시 같으면 우리가 많은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이 비상시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쉽게 우리가 결정을 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결정한 일들이 그 비상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10년, 100년 아니면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 가운데 전체주의적 감시 체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시민 자율주의로 갈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24시간 체크하고 감시하는 일을 아무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위협하는 건강에 이 비상사태가 생긴다고 하면 쉽게 전체주의적인 감시 체계로 가는 것을 용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이 코로나 사태가 국수주의, 모든 나라가 문을 걸어 잠그고 개개의 나라로 국수주의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국제적인 결속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모든 사람들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전체주의적인 감시 체계, 그런 체계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상당히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666을 모든 사람의 이마와 오른손에 그것을 이 표를 다 받게를 해서 감시한다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 그 시대가 과연 어떻게 올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상당히 의문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게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겠구나. 왜? 만약에 이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한, 그리고 치사율이 높은 그러한 전염병이 전 세계에 또다시 온다고 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의 동선을 다 감시하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에 사람들이 쉽게 다 동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심장의 맥박수를 체크를 해서 우리 속마음이 지금 평안한지 두려운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까지 우리 속마음까지도 다 체크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가 되어지면 이러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정말로 적그리스도 체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신호탄이 될 것이고 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그냥 지나간 말씀이 없습니다. 세상에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성취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그 현장에 되어지는 일만 바라보고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져서 발견해서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그때는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다시 정복을 당하였고 이 에스더서가 기록이 될 때에는 그 페르시아의 제4대째 왕인 아하수에로 이 세상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왕이 있을 때에 아직 이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 그 수산에 남아있고 또 아직까지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 그 유다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사건을 배경으로 말씀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출애굽을 시킨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도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고 그를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남왕국과 북왕국을 갈라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갈라졌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갈라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팔려가게 된 것도 그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갈대아인 바벨론에 넘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고 또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넘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5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왕의 나라를 하나님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든 세계의 역사를 주관을 하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서 5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고 그 사람이 그 일을 맡기에 나라를 맡기에 합당하면 계속해서 맡기고 합당하지 않으면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울에 달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항상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 믿음대로 모든 일을 되어지게 하시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여기 3절에 보게 되면 이 유다인 모르드게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에 이 유다인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출세도 하고 권세도 가지고 성공도 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과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모르드게와 같은 그러한 축복을 얻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드게는 어떠한 신앙이 있었기에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고냐를 포로로 끌고 갈 때 함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가 전혀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혈혈단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공고한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가 마치 자기의 딸처럼 키우는 자기 삼촌 아비하일의 딸인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의 왕후로 간택이 되어져서 왕후로 취임하게 되는 그러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삶에서 갑자기 자기 딸 같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엄청난 모든 이 사회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이 에스더서 2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모르드게는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성문에 앉아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마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고대 나라에서는 국가의 대소사의 중요한 일들을 이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이 거기서 모든 것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비록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미 이 페르시아의 굉장히 유력한 그러한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얻은 이 직업이 아니라 이미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이전부터, 그래서 에스더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했다. 이 에스더의 간택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후궁들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이미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이전부터 그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서 있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되고,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간택한다 하는 정보를 듣고, 그래서 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에스더가 그 왕후의 이 간택하는 자리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하수로의 왕이 갑자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모든 신하들보다 지극히 높여가지고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이제는 이 하만이 지나가면은 다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절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그 하만이 지나가는데도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몇 번이고 이 모르드게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하만이 지나가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라. 만약에 그가 이 사실을 괘씸하게 여기고
너를 벌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자기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유다인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이 유다인으로서 내가 하만에게 마치 그를 신과 같이 섬기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일을 나는 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신하들이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하만에게 그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절하지 않는 이유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같이 알렸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일을 괘씸히 여겨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으로 분이 차지 않아서 그래서 그에 속한 유다인들도 전부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왕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조서가 꾸며지고 공문이 발송이 되어져서 페르시아의 127도의 모든 지역으로 파발이 날아갔고 그래서 모든 이 성이 그 일로 인하여서 다 소란스러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실을 이 수상궁에 있던 모르드게도 알게 되어지고 많은 유다인들도 붉은 베옷을 입고 이 왕의 대궐 문 앞에 와서 엎드려서 대성통곡하며 울부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들은 왕후 에스더가 자기 비서인 하닥에게 이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서 제발 붉은 베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권면했지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너는 지금 바로 왕에게 나가서 내 민족 유다인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전심으로 강구를 해라 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에스더가 다시 이 모르드게에게 회답하기를 나는 지금 왕에게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안 불렀는데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다행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잡고 있던 금규, 그 손에 있는 금규를 내밀어 줘야 그래야 그것을 잡은 사람만 살 수가 있는데, 근데 왕하고 자기 왕후지만 이 왕후하고 이 사이가 별로 그렇게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왕이 자기를 사랑했더라면 자기를 자주 찾을 텐데, 그런데 왕이 자기를 찾은 때가 벌써 한 달이 됐다는 거예요. 30일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수에르 왕이 왕후 이 에스더보다는 다른 후궁들과 계속해서 지내는 것 때문에 이 왕후를 거의 잊어버리는 그러한 이 형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 모르드게가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우리 보십시오. 에스더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지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 붙잡고 있는 이 유명한 유다인의 언약. 지금 유다인은 어떤 형편이에요? 하만에 의해서 12월 13일 날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과 이 재산을, 유다인은 다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다 탈취당하는 일이 결정되어지고 그 일이 이미 다 공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후라도 왕에게 나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면 혹시 왕후의 부탁이니까 왕이 계획을 바꾸어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왕후 에스더도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때에 이 지금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만약에 왕에게 안 나간다고 하면 그러면은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이게 무슨 확신이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이삭을 번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였느냐?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뭐예요? 이삭으로 말미암은 후손이 없어, 하나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도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금 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여인의 후손이 오는 통로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를 택하셨고, 그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서 그 약속을 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여인의 후손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성취를 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유다인을 다 없앨 수는 없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요셉이 다윗의 자손인 거로 그랬어요. 마리아와 정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여인의 후손을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유다인의 언약이 뭐냐? 오늘날 사람이
물속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수영을 못하지만 튜브만 붙잡고 있으면은 물속에 빠져 죽지는 않겠지요. 그 물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튜브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모든 이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다 짜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유다인의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유다인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유다인에 속한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그 유다인의 언약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유다인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주의 몸된 교회고 믿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붙잡은 사람,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였는데 그 일을 계속해서 이 땅에 나타내는 일,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지키시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붙잡은 약속이고 모르드게가 붙잡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앞으로 어떤 세상을 우리가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든 다가오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를 하시기 원하면 이 교회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황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지속적으로 증거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어서 그 사명을 맡기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13절에 보면은 예스더서 4장 13절에 보면은 만약에 예스더 내가 너는 왕후고 왕궁에 있으니까 너만 혼자 살아남을 것이라 생각해서 네 아니만을 위해서 내가 있게 된다면 너와 내 집은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싸움은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쳤을 때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향하여서 맹세한 맹세가 있습니다.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맹세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첫 번째 주신 미션이 아말렉 사람을 가서 다 쳐서 멸하고 그에 속한 모든 짐승도 다 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가서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아오고 그 짐승들을 사로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폐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에서 지금 이 싸움이 다시 재현된 겁니다. 에스더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모르드게를 누구로 소개했느냐 하면은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 시므의 손자 야일의 아들 모르드게라 그랬어요. 이게 베냐민 사울 집안이죠. 그리고 기스 이 시므이는 다윗을 핍박하던 이 사람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바로 그 사울 집안의 이 그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 싸우는 사람으로 지금 거기에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또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하만을 누구로 소개했어요? 아말렉의 왕 아각이었던 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출애굽 때에 끝나지 않고 사울 왕 때 끝나지 않고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쟁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우리가 그만둔다고 해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은 계속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귀신을 내어 쫓는 마귀를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해서 대적하기만 하면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 이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자기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이 하만 속에 역사하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에스더 자기가 죽는다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가서 내가 왕에게 나가서 유다인을 구하는 일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지 않고 이 에스더가 뭘 요구했느냐? 모든 유다인은 함께 모여서 3일 동안 금식하며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달라. 그리고 자기도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다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기도할 때 모든 일을 이미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할 때 이룬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 소개를 못하지만 첫째는 5장 2,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왕 마음속에 이 에스더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 에스더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그 왕 마음속에 일으키셨어요. 믿습니까? 또 두 번째로 6장의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와서 옛날에 있던 그러한 일기들을 다시 한번 읽게 하는데 그때의 모르드게가 자기를 위해서 역적 모의를 했던 사람들을 고발해서 자기를 살려준, 그런데 아무것도 그 모르드게가 받지 않은 사실을 또 알게 하셨고, 또 7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이 하만이 자기가 이미 이 에스더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알고 이 하만이 왕이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에스더에게 사정사정하고 비는데 왕이 돌이켜서 그 모습을 보는데 마치 하만이 자기 왕후인 에스더를 강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만을 붙잡아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만의 집안을 완전히 이 에스더에게 맡기는 일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뿐인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인의 언약을 붙잡은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바꾸시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왕 다음 가는 권세를 얻게 하시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모든 백성들을, 동족들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안위하는,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